아멘. 주님의 국력 은혜로 이런 장로 집회를 참석하고 와서 이런 메시지를 나누고 와서 아마 이 말씀으로 조성되어서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공급을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걸 잘 알기를 원한다고 말씀했습니다. 벤자민 최내년님이 이 세상에는 많은 집회가 있고 많은 회의가 있지만 장로 집회야말로 우주적으로 가장 뛰어나고 놀라운 집회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행정을 우리가 교통하는 그런 집회이기 때문에 이 집회야말로 가장 위대한 집회임을 형님들이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집회는 감동을 시키거나 흥분을 시키거나 말을 잘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 진리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알기를 원하는 것이 이 시대의 주님의 동력자들의 부담인 것입니다. 세계 주의 회복이 5만 4천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일본에는 1959년도에 회복이 되었습니다. 59년도에 회복이 되었는데 일본의 각 지방에 77개의 교회들이 있습니다. 성도들은 2,100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훈련센터에 11명이 지금 훈련을 받고 있는데 11명 중에 형제가 4명, 자매가 7명. 그래서 너무나 약하기 때문에 지금 여전히 대만에 있는 전시관 훈련생들이 와서 지원하고 공급하고 도와주고 있습니다. 900여 명 모인 가운데 일본의 형제들이 약 한 300명 정도 모였죠. 그 중에 반천 정도는 농아의 형제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수하로 이래 하는데 너무 피곤하게 계속 로테이션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수하로 공급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걸 볼 때 육신이 멀쩡한 사람들도 만약에 농아에 있는 그 형제들이 이기는 자가 나온다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높은 사람들도 다 그들 앞에 훈련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국에서는 약 한 130명이 잘 다녀왔습니다. 전번주에 아마 다 전달 집회했다고 들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을 하시니 나도 일을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일은 무슨 일이냐? 교회를 선출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산출되어서 왕국을 이 땅에 가져오고 새 예루살렘 완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요, 그리스도의 일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는 바울이 말했습니다. 내가 국류를 입어서 하나님이 일을 하는 직분을 맡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님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직분을 맡았습니까? 속으로 봉사자들이며 소위 이러한 부담 안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나는 해야 되겠다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까 형제들이 잘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5절입니다. 보면 디모데에게 너희의 사역의 일을 완성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그리스도의 위임과 직분과 부담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다 하나님 일을 완성하는 이러한 자들이 되기 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번을 7번에서 1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내 사람도 그릇 행하여 그 우상을 따라 나를 멀리 떠났으니 그 죄악을 담당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내 성소에서 섬기며 성전문을 맡을 것이며 성전에서 섬기리라. 그들이 백성의 분지와 희생제물과 다른 희생제물을 잡아 백성 앞에 서서 섬기게 되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사독의 사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직접 섬져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나를 섬기되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리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내 성소에 들어오며 또 일상에 가까이 와 나를 섬기며 내가 맡은 직분을 지키되. 아마 이 말씀들을 처음 읽어보면 무슨 말하는가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을 연구하고 또 동자들이 교통한 내용들을 들어볼 때 줄을 좀 끌 필요가 있습니다. 내 성소에서 섬기며, 이 줄을 꺼야 될 때 내 성소에서 섬기며 성전에서 섬기리라. 왜? 성전에서 성소에 섬기는 게 있고 성소에서 섬기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점 딱딱 그 밑에 보면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서 나를 섬기되, 그게 아마 줄을 꺼야 될 겁니다. 가까이 주님 앞에 나와서 나를 섬기되라고 말합니다. 뭘로 드리냐? 기름과 피를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름과 피에 아마 줄을 꺼야 될 겁니다. 그리고 내 상이 가까이 나와, 내 상이 가까이 나와 나를 섬기며. 구약에서 우리가 성전 또는 성막을 볼 때에 이렇게 바깥들에서 백성들을 섬기는 레위인들이 있었고요. 날마다 성소에 들어가서 성소에 들어가는 이제 떡과 그리고 등대와 이제 기도 향단을 섬기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데, 여기에 중점은 바로 뭔가 하면 내 상 앞에 가까이 왔어 나를 섬기라, 이렇게 말할 때 오늘날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섬기기도 하지만 뭘 섬겨야 되는가? 분명한 인식을 가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섬기는 목표는 바로 주님 자신만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 외에 섬기는 것들은 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초점에서 놓쳐버리고 목표에서 빗나가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하게 주님 자신만을 섬길 때에 이제 구원받은 죄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섬기게 되고 형제자매들을 목양해야 되고 순수가 자연스럽게 주님만을 섬길 때에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만을 섬기지 않고 복음 전하고 양육하고 뭐 바쁘게 해봐야 제사장들이 양털을 입고 땀을 흘리고 섬기는 그것은 다 저주받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만을 목표로 해서 그분만을 초점으로 해서 섬긴다면 주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지시하고 그분의 인도함이 있게 될 것입니다. 주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할 때에 주님의 만족과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행복과 주님의 원함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지, 우리 각자 이런저런 생각해서 일을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섬김은 오직 주님만을 섬기는 이러한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 지성소에서 주님을 섬기려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아까 남행제님이 그랬습니다. 성소 안에서 죄를 범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자리 척사하죠.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주 예수님, 난 당신 앞에 나왔습니다. 주제넘은 죄를 짓지 아니하고 당신이 말씀하시기 원합니다. 오늘 형제님들이 정말 말할 때 주님의 영과 하나된 가운데서 말을 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이 주저넘은 죄인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함부로 이야기했다는 정말 주제넘은 죄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가서
서가지고 계시라는 것입니다. 서서 기다릴 때 주제 넘는 죄에서 반드시 우리는 구원받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저 예수님 이렇게 드릴 때에 기름과 피를 드리게 됩니다. 기름은 무엇이냐? 기름은 그리스도의 소중한 인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기름은 그리스도의 놀라운 영광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분을 섬길 때에 주님 앞에 서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 기름을 가져가는데 그리스도의 놀라운 인격을 우리 소중히 여기고 그분의 영광만을 위해서 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피는 무엇입니까? 피는 우리가 잘 아는 거룩과 의와 또한 구속을 말해주고 있죠. 그 피를 가져가지 않으면 누구든지 즉사하죠. 그래서 보배는 피를 힘입고 우리는 거룩하게 되기 원하고 의롭게 되기 원하고 또한 우리는 생활 가운데서 구속 가운데서 우리 몸이 구속될 때까지 이런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참된 제사장의 생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신약에 보면 이 안디옥 교회에 섬기는 자들이 5명 있죠. 그들이 주님을 섬기며 금식하며 할 때 정말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금식도 필요합니다. 또한 한 방면에 그분만을 섬기길 원하는데 성령이 말씀했습니다. 성령이 말했는데 뭘 말했느냐?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내가 지시하고 가르칠 것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신약의 원칙은 사람이 누구 뭐 해라 뭐 아닙니다. 몸된 교회 머리시고 성령이신 그분이 정말 그분을 섬길 때에 따로 세우고 그 성령이 어떤 사람을 보내게 될 것이고 어떤 사람이 위임과 권위를 줌으로 그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볼 때 이거 참 내 뜻까지 봉사를 해왔지만 정말 너무나 모르고 함부로 주님을 섬겼구나 이런 걸 생각할 때 정말 통회함이 있었습니다. 정말 어찌나 눈양이 그런 정말 주님 보배 필요 덮었다. 우리는 정말 사역 안에서 이런 가르침을 경무에 알고 주님을 섬기길 원합니다. 물론 형제자매를 잘 섬겨야 되겠죠. 또 재정적으로도 우리는 섬겨야 됩니다. 섬기는 구절 차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7장 15절에 보면 내생분들, 장로들, 모든 천사들이 밤낮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영원 안에서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땅에서 우리는 그분을 영원히 섬기기 위해서 매일매일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서서 배우기를 원하고 성소 안에서 죄를 짓는 주제 넘는 죄를 짓지 아니하고 그분이 인도하심을 따라서 생활하는 이러한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로마자 2번입니다. 둘째 휘장 뒤에는 다른 한 칸의 장막이 있었는데 그것을 지성소라고 불렀습니다. 지성소는 전체로 검으로 입힌 언약궤를 가지고 있었고 언약궤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화레와 아론의 상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추인 만나는 우리가 엄밀하게 개인적이고 사적으로 주님을 극도로 누리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공개된 만나를 매일매일 먹고 마시고 씹을 때에 감추인 만나로서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내 자신을 또다시 헌신하고 또다시 당신 앞에 낙헌제로 드리겠습니다. 정말 이런 기쁨이 흘러나올 때 얼마나 기쁨이 넘칩니까? 정말 우리를 감추인 만나를 먹기 원합니다. 버가모 교회에 이기는 자들이 뭘 약속했습니까? 감추인 만나를 주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세상에 이런저런 바쁜 일을 버가모 교회에 섬겼습니다. 이러할 때 하나님 앞에서 버가모 성도들은 정말 이 시대에 우리가 버가모에 있다면 직접 주님 앞에 나가서 섬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직접 나가서 개인적이고 친밀하게 그걸 누릴 때에 관심 만나는 먹음으로 이기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쌍난 지팡이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주님 안에서 주님의 생명과 부활 안에서 주님을 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년적인 생명 안에서 주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민수기 16장입니다. 12족장들에게 그리고 인도자들에게 12지팡이를 언약궤 앞에 두라 했습니다. 그런데 한 지팡이만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었죠. 그 아론의 지팡이는 언약궤 안에 들어가서 영원한 기념이 되었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봉사를 하려면 만나신 그분을 먹고 마시고 기쁨 가운데서 부활 안에서 하나님을 섬겨야만 참된 승림을 갖는 사람들이지 시큰 이것저것 해갖고 원망하고 뭐하고 이런 것들은 정말 하나님의 승림이 아닙니다. 땀을 흘리는 그런 봉사이기 때문에 시큰 봉사하고도 저주받는 일밖에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감치 만나신 그분을 먹고 기쁨 가운데 있을 뿐만 아니라 부활 생명 안에서 이렇게 드릴 때에 쌍난 지팡이가 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안 그러면 11개의 지팡이 다 돌려줬죠. 그들이 원망을 했지만 하나의 시험됐을 때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은 감치인 만나를 먹고 매일매일 부활 안에 사는 사람들만이 참된 봉사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에 두 돌판이 있는데 이건 생명의 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생명의 법은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이 생명은 자연스러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나팔꽃이 필요할 때 이 자동적으로 그냥 피는 것이 피라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자동적인 힘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자동적인 기능이 있습니다. 오늘 배배 털며 올라가잖아요. 나무. 그런 자동적인 기능이 있습니다. 고유한 능력이 있습니다.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고유한 능력입니다. 그리고 생명 주는 그 법은 신성한 역량이 있습니다. 어떤 환경, 어떤 일에서든지 해낼 수 있는 역량이 있는 것이 생명의 법인 것입니다. 그럼 이러한 생명의 법은 무엇을 하느냐? 첫째, 그분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본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들 똑같이 형태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수하고 자랄 때에 우주적으로 단체적으로 그분을 표현하는 영광스러운 사람들이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생명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만을 섬기기 원하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아서 매일매일 그분 자신을 먹고 부활 안에서 그분을 섬긴다면 영영 안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단체적으로 표현하게 될 것입니다. 8번입니다. 그 사역의 일입니다. 로마서 1절 읽죠. 주님의 회복 안에 그 사역의 일이다. 주님의 회복 안에 유일한 일은 무엇입니까? 그 사역의 일입니다. 회복력에 보면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그 사역의 일을 하게 하고 곧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역의 일이라는 것은 제목을 이 구절을 따서 제목을 만들었는데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것과 동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한다 아니면 그 일을 한다 할 때 이해 혼돈하지 말고 똑같은 말임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역의 일을 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소그룹을 하든 무슨 봉사를 하든 다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기 위한 것이 바로 사역 안에서의 목표인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은사 있는 사람들 있죠. 사도들, 선지자들, 복음 전한 자들, 교사들, 목자들이 있는데 이런 은사 있는 사람들은 직접 몸을 건축하지 않고 그 은사 있는 사람들이 성도들을 온전케 해서 온전케 된 성도들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건축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안에 은사 있는 사람들로서 마디들로서 성도들을 반드시 온전케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할 때 란 행자님이 정말 형제자매를 위해서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해산하는 고통을 해봤느냐고, 언제 형제자매들이 성도를 온전케 해봤느냐고 그런 말을 할 때 너무나 찔림이 있었습니다. 성도를 온전케 하기 정말 사역 안에 준 말씀 가지고 같이 축을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먹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온전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도들을 위하여 해산하는 이런 수고를 할 수 있도록 정말 이 기회에 부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 예수님, 아멘. 사역의 일은 온전케 하는 자들과 온전케 됨을 받은 자들이 하는 일이 바로 사역의 일인 것입니다. 로마서 2번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한 그 사역을 하면서 우리는 믿음 안에서의 하나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온전한 지식 안에서의 하나를 이루고 또 충분히 성장한 사람이 되며 그리스도의 충만한 신장의 분량에 이르러야 한다. 여기서도 줄을 꺼야 될 것은 이르고 하나에 이르고 그리고 이르러야 한다. 이르러야 한다. 그래서 믿음의 하나,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의 온전한 하나, 그걸 이르러야 되는데, 이른다는 말은 어떤 목표가 있을 때에 그 과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과정. 그 과정을 말하고 있는데 에베소 4장 3절에 보면 그 영의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힘써 지키는 것은 하나의 실행적인 면에서 하나를 이루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상을 봤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실행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말씀이든지 실행이 없으면 우리는 다 공허한 교리로 끝나고 아멘. 이상으로 끝날 뿐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실행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믿음 안에서 하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성령을 믿는데 하나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데 하나가 돼야 됩니다. 아멘. 교회를 믿는데 하나가 돼야 됩니다. 또한 왕국을 믿는데 하나가 돼야 됩니다. 새 예루살렘과 같은 하나의 안에 믿음 안에 있어야만 하나로서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믿는 믿음 이런 내용들을 분명히 이해하시고 정말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기 원하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질문은 실행적인 하나님의 아들의 온전한 지식입니다. 온전한 지식을 알라 할 때 여기서 온전한 지식을 안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는 인생을 입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뭐 이런 것이 아니고 교리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내 생활 가운데서 내가 체험하는 그 아들을 알아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체험 가운데 아는 아들이야만 참된 하나를 이룰 수가 있는데 교리로는 다 알지만 내가 체험하는 그리스도는 다를 수가 있거든요. 또 다른 형제가 체험하는 그리스도는 다를 수가 있잖아요. 이래서 그 뒤에는 분량이 똑같이 되기를 원하고 신장이 똑같이 자라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참된 것을 붙잡아서 그리스도 안에 머리 안으로 자라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생명 안에 성장하지 못하고 자라지 못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에서 온전히 하나로 알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래 할 때에 몸이 건축될 수가 있는 것이지 믿음 안에서 하나가 아닌데 또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데서 하나가 아닌데 어떻게 건축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믿음 안에서 하나 되기 원하고 아멘.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데에서 체험적으로 정말 우리 주님이 주시는 계시 안에서 그걸 아는 자들이 되기 원하는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 3번입니다. 에베소 4장 17절에서 32절까지는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그 사역의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생활에 대한 그림을 우리에게 제시한다. 아멘. 4장 17절과 32절에 보면 세 개의 구절이 몸을 건축하기 위해서 필요한 세 구절입니다. 아멘. 오늘 집에 가서 보시든지 아니면 옆에서 기록해 주시면 좋은데요.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이해력이 어두워서 그 속에 무지가 있고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생명에 떠나있도다라고 말할 때 우리에게 생명이 승리하고 믿음 안에서 하나 되고 하나님을 아주 온전히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생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생명을 추구하고 누리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이제 21절에 보면 예수님 안에 있는 실제대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실제대로. 이거는 생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있으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아까 박영님 이야기했어요. 우리의 본이 뭔가 하면 예수님은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30년 동안 단 12살 성윤항 올라가는 것밖에 없었고 목수일밖에 하는 것 없었습니다. 아버지로 인해서 아버지를 먹고 그분으로 인해서 사는 것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뭘 해야 되는가 하면 우리에게 생명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대로 생활해 나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대로 이걸 배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배우지 않으면 몸이 건축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30절입니다. 매일매일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기 원합니다. 우리의 영에 그 영이 인을 쳤을 뿐만 아니라 생각, 감정, 의지 안에 매일매일 채워짐으로 우리의 생각의 영이 주님의 생각과 똑같이 될 수 있도록 이러할 때 장성한 분량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에베소서 7장 17절부터 23절까지 집에 공부하셔야 됩니다. 제가 유인물을 하나 나눠드렸습니다. 시간이 조금 걸릴 수도 있는데요. 이거는 통역을 했을 때 너무 복잡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미국에 있는 형님한테 직접 이걸 다시 번역을 해서 보내라 해가지고 온 겁니다. 이건 란 형님이 우리들의 90일 동안 공부를 열심히 하시고 중간에 스카이프로 중간고사도 볼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형님들 여기서 반드시 이걸 가지고 와서 4장 전체를 라이프 스타일 보시든지 이 계열 앞으로 나갈 때 계열을 보시든 간에 이걸 다 말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1번입니다. 같이 읽죠. 그 사역의 일이란 무엇인가? 2번 그리스도의 몸의 건축이란 무엇인가? 3번 그 영의 하나와 민연인의 하나와 하나님 아들에 관한 온전한 지식의 하나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4번 그 사역의 일과 믿음 안에서의 하나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온전한 지식의 하나는 어떤 관련이 있는가? 5번 에베소 4장 12절에 16절에는 어떤 유기적인 제도가 되어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의 건축과 내적인 관계가 있다. 에베소 4장 12절과 16절에 언급된 어떤 가정들을 기술하시오. 이걸 다 기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장로 집회는 기쁨과 즐거움과 감동도 이런 게 아니고 성도들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는 이런 구절들을 다 외우고 알아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저도 몇 가지를 해보면 정말 어려웠습니다. 6번입니다. 그 영의 하나를 지키는 것이 4장 15절에 있는 생명의 성장과 4장 2절에 있는 미덕들과 어떻게 관련이 있는가? 7번 매우 중요한 질문인데 하나와 충분히 승리한 사랑과 그리스도의 충만한 신장의 분량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8번입니다. 신성한 산일성의 신성한 분배가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그 사역의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생활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여하튼 또박또박해서 서로 질문하고 답을 할 수 있도록 90일 동안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9번 메시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제목을 선포하겠습니다. 주님의 회복 안에 유일한 일의 왕결입니다. 새 예루살렘. 여기서 왕결이라는 말은 바로 모든 성령 안에 있는 이상과 계시의 왕결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로마서 1번 읽겠습니다. 주님의 회복 안에 유일한 일은 하나님의 경륜의 궁극적인 목표인 새 예루살렘을 이루어내는 것이다. 교회의 하락은 어디에 있느냐? 오늘날 20세기 동안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있었고 성인자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경륜을 초점으로 삼지 않고
새 예루살렘을 초점으로 삼지 않았을 때 교회의 하락을 가져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주의 회복 안에 있는 모든 섬기는 자들은 새 예루살렘이 될 수 있는 이런 일만 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지금 이 시대에 주님의 명령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말씀 안에 들어가서 새 예루살렘이 되는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로마서 2번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믿는 이를 건축하는 일의 궁극적인 관계이며 이 믿는 이들은 신께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과 조성과 표현에서 하나님이 따라서 이 믿는 이들이 생명과 본성 안에서 하나님이 되는 것과 새 예루살렘을 산치는 것 사이에는 내재적인 연관이 있다. 이것도 좀 복잡합니다. 주 예수님, 새 예루살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사람 되시면 신격이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 안에서 하나님이 되는 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또 무엇입니까? 가정을 거친 삼위 하나님과 또한 거듭나고 변화되고 영화롭게 된 한 구성체가 한 실체가 바로 새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아멘. 또한 신화는 무엇입니까? 신화. 조금 전에 말한 신화는 유기적인 구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유기적인 구원. 간단하게 외우기 쉽도록 그것의 변형 잘 알죠? 유기적인 구원. 정말 이건 외워야 됩니다. 거듭나고 거룩하게 되고 새롭게 되고 형상을 본받고 영화롭게 된 이 그것의 변형령을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는 하나님의 원함인 새 예루살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 창세기에서는 하나님 홀로 계셨지만 계시록에서는 단체적인 하나님 사람이었습니다. 이 단체적인 하나님 사람이 바로 연결, 연합, 합병에 의해서 우주적인 신성하고도 인간적인 합병체가 바로 새 예루살렘을 찬양합니다. 로마서 3번입니다. 오늘날 주님을 위한 주님의 일과 그 결과는 새 예루살렘에 대한 이상에 지배받고 지시받아야 한다. 유일한 이성에 대한 묘사에서 밝혀진 것이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고 어떻게 일해야 하는지 본이 되어야 한다. 새 예루살렘은 지방교회들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건축되고 그리스도의 몸의 왕절이 새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방교회에서 합당한 생활을 하지 않으면 몸의 실제 안에 살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지방교회 안에 합당한 생활이 필요해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새 예루살렘은 금등잔대들입니다. 금등잔대들은 각지 지방교회들 말하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 있는 아까 5만 4천 개 했는데 전 세계에 있는 이 교회들이 집합체가 바로 새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금등잔대들의 집합체가 새 예루살렘임을 찬양합니다. 새 예루살렘은 무엇이냐? 영원한 야곱의 베델의 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야곱은 뭐 때문에 꿈을 꾸느냐?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이루기 위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베델의 꿈을 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것이 바로 야곱의 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무엇인가? 이번에 하나님도 꿈을 갖고 계십니다.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한 이행님도 꿈을 자주 꾸셨는데 여하튼 하나님의 꿈은 무엇이냐? 건축된 성을 갖기 원하고 완성된 새 예루살렘을 갖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긴 하는데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새 예루살렘이 되는 꿈을 꾸라는 것입니다. 형제자매들이 새 예루살렘을 살아 나타내고 새 예루살렘이 되는 이런 꿈이 이루어지기 원하는 것입니다. 용사들은 이기는 자들 아닙니까? 오늘 교통했는가? 대환란전에 휴거된 자들 아닙니까? 주 예수님
우리는 정말 이 시대에 꿈을 잘 꾸기 원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몸에 실제 안에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새 예루살렘을 살아 나타내는 이러한 자들이 되기 원하는 것입니다. 이 새 예루살렘은 바로 시온이요 지성소인데 오늘날 그분의 안에서 그분과 하나된 영 안에 생활한다면 우리가 반드시 시온산이 될 것이고 지성소가 됨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 왕결은 몸의 건축을 위해서 우리가 살고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죽어도 이건 이제 뭐 나는 뭐 때문에 사느냐? 주님의 몸을 건축에 살고 있다. 이러한 각오를 가지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로마서 4부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번영을 거치고 완결되신 성령하나님은 그분의 갈망에 큰 기쁨을 따라서 그리고 그분의 그분의 안에서 가장 높은 너희들을 위해 그분의 자신을 그분의 성문하고 건축하시고 그분의 성리를 그분 자신으로 건축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조성체를 얻기 위한 것인데 이 조성체는 신분과 인성의 연합으로서 삼일 하나님의 유개체이자 그리스도의 몸이자 삼일 하나님의 영원한 표현이자 구속하시는 하나님과 구속된 사람을 위한 상호 거체이다. 이 보배는 기적적인 구조물의 궁극적인 완결이 또 영원히 존재하는 새 예루살렘일 것이다. 이건 이상수행님의 빈문에 있는데 제가 이걸 몇 번이나 읽어봤는데 기억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읽어봤습니다. 또 하나 유인물을 지금 다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기행녀님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정말 눈도 반튼 떠실 그런 정도였고 말도 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앤드령님한테 중국어로 조금 또박또박 말씀을 또박또박 기록해서 이걸 또다시 영어로 번역을 해서 저 또한 마찬가지로 영어를 한국말 아주 조금도 틀리지 않도록 번역을 해서 형제님들에게 줬습니다. 제가 이걸 몇 번에 읽어봤는지 모릅니다. 반복되는 그런 구절도 있는 것 같아서 이게 잘못된 거냐 하니까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가지고 집에다 붙여놨습니다. 주 예수님, 이거 한번 이제 읽는데 한쪽에 계속 읽으면 가니까 여기서 이쪽에 한 구절하고 이쪽에 한번 번갈아서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동력자들은 우리가 오저리 한 일을 해야 함을 반드시 봐야 한다. 그 일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을 끝난 사람들, 거룩하게 된 사람들, 새롭게 된 사람들, 변화된 사람들, 형상을 받은 사람들, 영화롭게 된 사람들로 만드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 안에 있을 모든 사람들은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다. 특히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을 하나님에 의해 거듭난 사람, 거룩하게 된 사람, 새롭게 된 사람, 변화된 사람, 하나님의 첫째하는 형상을 본받은 사람, 실제로 영화롭게 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신다.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가 가장 높은 지점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한 수준 올라가야 한다. 더 이상 육체화하고 타고난 존재도 없다. 모든 사람들이 다 영 안에 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하늘들의 왕국이고 모든 사람들이 새 예루살렘의 존재들이다. 이것이 가장 높은 지점이다. 만약 여러분이 이것을 이해한다면 여러분은 이것을 형제자매들에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이고 여러분은 형제자매들이 동일한 것을 말하도록 요청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매우 분명하고 성경한 것이다. 이것은 예전에 우리가 설명해왔던 것의 연장이지만 그러나 더 전진된 것이다. 이것은 가장 높은 지점이다. 우리가 한 수준 올라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돼. 결국 우리는 나아가는 지점에 도달하는데 이 지점에서는 더 이상 육체도 없고 다른 존재도 없으며 모든 사람들이 다 영원에 있다. 이것이 새 예루살렘이다. 섞이는 형제들이 다 나의 말한 것을 따라 말하면서 잘할 것이라고 나는 믿는다. 그러면 모든 성도들과 형제들은 그들이 어떻게 그들의 일을 수행해야 하는지, 그들이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그들이 달성해야 하는 것과 무엇인지를 보게 될 것이다.
그들은 더 이상 자신의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오로지 새 예루살렘의 일만 해야 한다. 여러분은 이 메시지 안으로 점진적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다. 이 시간이 아주 없다. 여러분은 한 항목 이 메시지를 안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다. 주의 벽의 바깥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또한 이것을 볼 수 있기 바란다. 아멘. 나는 온 세계에 있는 모든 동역자들이 이것을 볼 수 있기를 바란다. 할렐루야. 이것이 이행년님의 마지막 이 땅에서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정말 귀하게 여기고 존경스럽게 그분을 정말 그분 안에 들어가서 건축하는 일만 하기 원합니다. 아멘.